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휴가도 가고 또한 주말에 쉬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그 하루를 열심히 살고 저녁 시간에는 주로 잠을 자면서 쉼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쉴 때도 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이 쉬어도요, 심장은 뛰어야 하고 숨은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많은 부분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멈추고 기도 생활이 멈추는 것은 마치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것이 멈춰져 있고 또한 삶의 휴식이 필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만큼은 멈추지 않는 우리 청국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고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룻기 9번째 시간 아무개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나오미의 조언을 따라서 보리타작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쉬고 있는 그 보아스에게 나아간 그 룻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룻은 단순하게 그 시어머니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순종해서 그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업 물을 자의 언약을 붙잡고 보아스에게 나아간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에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겠다라고 하죠. 다만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한 후에 이행할 것이니 너는 시어머니에게 가져갈 조금의 양식을 가지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이에 룻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 모든 상황을 다 전해요.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3장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보아스가 그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집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같이 은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보리타작 마당에서 성문으로 옮겨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성문은 단순하게 마을과 마을의 안과 밖을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연결 통로의 역할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이 성문은 그 성문 앞 문간이나 혹은 그 앞에 공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앞에서 휴식을 취했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바로 그곳에 시장이 형성되기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을의 대소사를 공개적으로 토론하거나 재판하는 공간이 바로 그 성문 앞 공간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재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문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문제를 토론하고 재판하는 그런 어떤 시의회와 같은 곳이 바로 성문 앞입니다. 그곳에 지금 보아스가 아침 일찍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 보아스보다 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마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우연이지만 그것은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마침을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마침 그때 그 시간을 허락하셨고, 마침 그때 그 사람을 보내주셨고, 마침 그때 그 장소를 나에게 허락하셨고, 마침 그때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제 보아스는 그 아무개를 부릅니다. 아무개여 이리 와 앉으라. 그를 성문 앞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해서 이제 엘리멜렉 가정의 그 기업 물을 자에 관한 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이 상황에 대해서 더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거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 내용 한번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보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는 것 당신도 알 겁니다. 우리의 친족 중에 지금 나오미가 있는데 그 나오미가 땅을 내놓았습니다. 친족 중에 그런데 한 사람이 그것을 사서 그 가문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우선권이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물으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덤덤하게 듣고 보죠. 지금도 말씀을 이렇게 무덤덤하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순간에 우리가 보아스였다면, 그리고 저 멀리서 자신의 가정의 기업 물을 자에 관한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그 토론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찾아온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나오미와 룻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아스가 성문 앞에 앉아있을 때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자 이 순간에 야 됐다.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무개가 내가 물으겠다 라고는 이 한마디를 하자 이건 아닌데 모든 것이 모든 계획이 지금까지 모든 이 룻기에 쓰여진 모든 역사가 다 숲으로 돌아간 것이 아닐까 하는 긴장감을 갖게 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금껏 인도해 주셨습니다. 뭔가 잘 이루어지는 듯 하는데 갑자기 일이 뒤틀려서 아찔한 순간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이는 일도요. 막상 닥치고 보면 만만치 않아요.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문제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아주 의연하게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5절 말씀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냐 하니. 지금 보아스가 당신은 나오미뿐만 아니라 며느리 그 모압 사람 룻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기업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듣자 그 아무개 기업 물을 자의 태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나는 이것을 물으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 아무개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절인 6절에 보면 그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처음에 그 아무개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물으리라 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땅을
사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소출이 조금 나오면 그것으로 이 늙은 나오미를 봉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그 땅은 그대로 자기가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본인은 손해보지도 않고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증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개념 속에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토지를 함부로 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연스럽게 땅을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오미의 집안에는 더 이상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죽는 순간 그 엘리멜렉 집의 그 땅은 다 그 아무개가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대외적으로도 이럴 수 있죠. 야, 저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한 사람이래. 명예까지도 얻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거래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물으리다 라고 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보아스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따서 나오미의 며느리와 결혼해서 그의 기업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룻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아이의 이름은 그 아무개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룻의 죽은 남편의 성을 따라서 그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그 자녀가 장성해서 크면 그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엘리멜렉의 땅을 그 룻이 낳은 그 자녀에게 그대로 넘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업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에게 있어서는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는 거죠. 보아스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잠시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그 계산적인 사람이 처음에는 야, 횡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머릿속에는 복잡하게 막 돌아가는 거죠. 계산기를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를 어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창피는 잠시라고 했나?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하고 6절을 말하는 겁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기업 물을 자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생명을 일으킨 데는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나와 내 재산과 내 손해만 생각했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나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나는 내 기업을 나를 위하여 내가 물을 것을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나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뭡니까? 네, 그 이름은 모릅니다. 그 아무개는 이름이 아니죠. 그냥 아무개라고 불리는 사람인 거죠. 그 이름이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룻기만 봐도 죽은 사람의 이름도 다 언급합니다. 엘리멜렉, 말론, 기론. 하다못해 잠시 스쳐 지나간 며느리 오르바의 이름까지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그것도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가진 아주 중요한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은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여 이리 와라 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룻기의 저자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아무개라고 써놨을까요?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고요. 그 마을은 시족 중심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이름 다 알죠. 하다못해 개똥이 아빠라고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의 이름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름이 지워진 자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지워진 자가 된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은혜의 순간에 그 은혜를 걷어차버린 인물들이 간혹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초대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했어요.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간 거죠.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 그 의사 누가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데마가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그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거죠. 은혜의 자리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진 자들입니다. 반면에 가족에게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누구냐? 막내라고 불린 다윗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아들들을 봅니다. 그 중에서 왕이 있을까 하여 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새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신경 쓸 것 없는 아주 미천한 양치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가족에게조차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던 다윗. 그 다윗은 후에 왕 중의 왕으로 불려져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한가운데 다윗의 별이라는 것을 새겨놓지 않습니까? 결국 이름이 지워진 자가 있는가 하면요, 이름이 세워진 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아무개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했다면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금 팥죽 한 그릇에 장작본을 팔았던 그 에서와 같이 축복과 은혜를 발로 차버린 거죠. 베들레헴 사람도,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도,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조차도 그는 그저 아무개의 일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무개요예요. 그런데 한번 주보를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에 아 앞에 아 다음에 느낌표를 붙여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사람의 그 호칭을 부를 때 계속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아무개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무개는 그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에게 이 아무개를 불려지는 이름은 탄식이 나오는 사람이구나. 무게요. 무게를 그냥 한자로 제가 생각했는데 없을무에 고칠 개자 써서 이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그가 말한 것처럼 그는 손해를 볼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업 물을 자의 가치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보여지는 물질적인 손해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의 이름이 지워진 아무개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아주 고귀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을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와 바꾸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손해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런 철저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계산적인 아무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지 않았던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를 보거나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손해다 싶으면 다 던져버려요. 하지만 지금 보아스는 그 나오미의 가정을 끝까지 품습니다. 그의 가정도, 그의 영혼도, 그의 생명까지도 다 품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지만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청국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7절, 8절은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가 있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후사를 이어갑니다.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자주 아마 여러분 제가 얘기했고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냐? 일단 그 사람을 장로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여인, 그 당사자가 그 거절한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 그에게 침을 뱉어요. 그때부터 그 집안과 그 사람은 어떻게 불려지냐면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해서 친족을 보호하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발이 벗겨진 자라고 불려진다라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무개는 스스로 신발을 벗어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양도해버린 거죠.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군중 사이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완전하게 보아스에게 넘겨와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원로 목사님 계속 얘기하셨지만 구속사의 관점에서 한번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 보아스보다 앞섰던 사람, 그 더 기업 물을 자라고 했던 그 아무개는 과연 무엇을 나타내고 누구를 나타낸 것일까?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것이 바로 율법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나 이 말씀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율법은 감당하지 못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며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명기할 수는 있지만 그 의무를 감당할 수는 없어요. 율법은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나 그 기업을 회복시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의와 공의로 다가가지만 희생과 사랑과 은혜는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손해인 줄 뻔히 알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성문 앞에서 이 모든 것 이루어졌던 그 기업 물을 자의 재판처럼, 판결처럼 예루살렘 성문 밖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고요. 기업 물을 자의 그 율법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겁니다. 보아스가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성문 앞에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온 이 베들레헴 사람에게 선포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생명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아무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덮여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옷자락, 그 날개 아래 머무는 자는 그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이제는 내 중심으로, 세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아무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되시길 소망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인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 더 이상 아무개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